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막간 이야기가 끝나고 두 번째 막간 이야기가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계속됩니다. 성령 칭량과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은 환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1절과 2절은 성령 칭량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습니다. 이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본래 측량은 물건이나 토지 등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측량을 통해 측량한 부분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어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측량의 대상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측량의 대상으로 언급된 자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로 참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측량하여 보호하시기로 한 자들을 결코 이방인의 발 아래 두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환난에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 지위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종말의 재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명령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의 뜰은 넓게 보면 성전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곳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과는 개념이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란 이름을 가졌지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교회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참 성도들과 구분하여 마지막 때에 보호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엄격하게 구분하시고 참 성도는 심판의 때에 보호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내주어 42달 동안 짓밟힘을 허용하십니다. 3년 많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시기입니다. 42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환난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과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도는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의 보호라는 두 긴장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서 13절은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두 증인은 회개할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1260일은 2절에 언급된 42달과 같은 기간입니다. 요한은 두 증인을 감람나무 두 그루와 두 촛대로 표현합니다. 스가랴 4장에 따르면 스가랴는 촛대 양편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목격한 환상에서 촛대는 이스라엘을,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촛대를 교회에 비유했습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감람나무 기름이 등불의 불을 계속하여 밝혀주듯이 교회가 세상에서 계속하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을 공급해 주시며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따르면 두 주기는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제국의 악한 통치를 꾸짖고 우상 숭배에 맞서 예언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요한은 두 증인을 내세워 교회가 이어가야 할 예언적 사명을 촉구합니다. 교회는 엘리야와 모세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서 사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변해선에서 대를 나누었던 엘리야 모세입니다. 엘리야 모세는 예언서와 율법을 상징하며 교회의 사역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근거로 하여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그 사역을 증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와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증언과 증인에서 나왔고 말씀 사역이 지니는 위험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마칠 때에 세상의 세력을 대표하는 마귀의 소굴인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교회를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교회는 말씀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그 시기는 증언을 마칠 때이기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기를 다 채우고 죽음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는 매장되기는커녕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증인은 공개적으로 넓은 거리에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소돔과
택한 백성들의 핍박의 상징은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신실한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의 죽음은 철저하게 세상에서 배척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길입니다. 여러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두 증인의 실체를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선지자, 즉 교회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기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교회 충성스러운 복음 증거는 하나님과 그들을 적대하는 자들의 양심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사흘 반 후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죽은 증인들 속에 들어가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자들은 기겁하며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들의 순교를 하나님께서 승인했다는 의미요, 예수님의 승천과 엘리야가 구름에 휩싸여 승천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때 땅에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7,000명이나 죽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7,000명 이외의 모든 사람이 우상에게 넘어갔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7,000명 외의 모든 사람이 살아남아 두려움에 쌓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파멸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힘든 고난을 통과하지만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의 오늘의 수치와 죽음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을 통해 의로움이 인정되고 승리가 확증됨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믿으며 고난을 수용하며 세상의 악과 담대히 맞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